자, 오늘 이제 보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번역에 관여하시는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번역이라는 것도 지혜를 주시고 간섭을 하셔야, 특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나라 이 땅에 최초의 한글 성경들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에게 굉장히 은혜로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처음부터 이제 표준역을 보기보다는 개역 성경부터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꿈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해석이 interpret입니다. 그래서 interpretations도 interpret의 이제 파생어죠. 그래서 interpret이라는 표제어가 이제 뭐 interpretation, interpreter, 해석하는 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모든 표제어 interpret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으면 약 성경에 63회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해석, 통역, 번역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해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바로 알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나누셨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것을 장벽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모였더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들을 나누신 게 장벽이 돼서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신약시대 특히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해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해석하면 이거더라. 라틴어 아람어로 얘기하고 해석하면 이거더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로 얘기하고 해석하면 이거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 자체에도 쉽게 말하면 번역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록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무엇으로 기록했냐면은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한 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감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도 그 의미가 맞는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해석 과정은 은을 재련하고 정련하는 그런 과정과 같은데 그래서 적합하게 언급된 한 마디의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가들 같다라고 했어요. 정말 이 모든 문맥에 맞춰서 이 모든 그림에 맞춰서 가장 정확한 말 하나 딱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또 한 번에 모든 지혜를 확 주신 게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처음부터 틴데일 성경부터 시작해서 커버데일,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런 정년의 과정과 정화의 과정이 없었다면 한 번에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걸쳐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된 것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역 성경에 이제 잘 번역된 하나의 용어들을 소개하냐면요. 지난번엔 제가 이제 하나님 언급드렸죠.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만든 건 굉장히 brilliant, 뛰어난 번역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번역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반 신이 아닌 영어로 대문자 God, 우리는 대문자가 없잖아요. 영어로 대문자 God을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특별한 칭호를 부여드리면서 한 거다. 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게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신들,
특히 우리나라는 귀신들을 신이라고, 귀신 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한 좋은 용어가 있었다면요. 이번에 볼 용어는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라는 말은 한국어에 없던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구속하다는 건요, 법정 구속,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체포되는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 redeem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자들을 결합해서. 그런데 그런 만들어낸 구속이라는 용어를 개혁성경의 전신인 성경전서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개혁성경에서 이어져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것을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하다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redeem이라는 구속 단어는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걸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다 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 사전이니까요. 신학 용어니까. 근데 간략한 뜻,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정도의 좀 핵심 뜻만 달려 있는데요. 신학 용어로 들어가면 구속하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원래 내 거였는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다시 소유하다 또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뜻이 두 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라는 거는 구원하다의 구자고, 속은 속죄하다의 속인데, 그 속죄하다의 안의 뜻을 보면은 3번의 뜻이 속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전하는 거는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돈을 지불해서 자기 걸로 만들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마땅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것을 구해내는 건데, 구해내는데 다시 원래 옛날에 내 거였던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내 것이 되게 한다, 다시 소유가 되게 한다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용례를 보면은 종들을 원래 내 것이었다든지 아니면 내 형제였다든지 그렇던 사람을 값을 주고 되찾아오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그런 용어로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버렸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마귀에게 돈을 지불한 게 아니죠. 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리고 그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예수님 것이 되게 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구속하다는 용어로 교계에서 쓰이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마땅한 용어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낼 때도 이 개념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긴 하나의 문장이 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다시 되찾아오다.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속하다는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주 감사한 용어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잘한 것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개혁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을 제가 개혁 성경은 안 넣었네요. 자, 개혁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흔정역도 거의 같은 번역을 합니다. 나는 곧 뭐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비동사 자체에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기서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는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곧 나니라 라는 표현으로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재형 자체가 항상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 현재형이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마시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다. 해는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죠.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중이 아니더라도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형 자체는
늘 지속되는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곧 나니라 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정확한 표현, 영어와 함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과도 연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I am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그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부러 그가 나니라. 그래서 나니라 이 부분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I am that bread of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의 I am that I am, 하나님의 I am that I am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I am 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라. 하나님이 곧 길이 되는 거고 하나님 곧 빛이 되는 거고 이것이 무엇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 그것 자체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를 당연히 제거하고는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I am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들의 물이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7개의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I am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나는 곧 나니라와 연관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표현이 됐어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간섭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령역에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성경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기록, scripture이라는 뜻이에요. 자, 흡령역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라고 했어요. 자, 이게 왜 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개역 성경은 감동이라는 말을 써서 영감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요. 어쨌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라고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도 했는데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 아니냐. NIV도 ESV도 개역 성경도 표준 세번역도 새 성경도 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영감 받은 거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냐. 제가 이제 성경이 다르다. 이 두 가지는 다르고 두 개 다른 부류고 이렇게 차이를 알려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책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경 자체가 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경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책을 안 해서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지만은 바이블은 성경이 없어요. 바이블은 66권이 다 집대성돼서 드디어 완성된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다 모인 곳이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바이블은 없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여전히 그 성경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그 성경에 포함된 성경의 기록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경 기록이고요. 성경에 속한 기록이고요. 모세의경도요. 시편도 성경에 속한 기록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도 성경에 속한 기록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게 성경이죠. 자, 이게 차이입니다. scripture라는 뜻은 scrip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들이 이제 대본 하는 거 하면 스크립트라고 하고 자막 나오는 것도 이제 스크립트라고도 하는데 script이라는 것은 기록된 글, 기록된 말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지금까지 많이 말했고 사도들도 많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추려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집대성시킨 것만 성경이 된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라오디케아에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너희도 읽어보고 너희의 편지도 라오디케아 사람들 읽어보게 하라. 근데 라오디케아인들에게 쓴 편지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썼다 할지라도 많이 말을 했다. 바울이 얼마나 교제하면서 말을 많이 했겠어요. 다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을 집대성시키고 모아서 만든 게 성경인데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 기록이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단수로 나오지만 단수보다 복수 표현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수라고 했을 때 성경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집대성한 성경 한 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 해야 복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연하게 뜻을 살린 것은 아주 잘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는 표준역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흠령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역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면 똑같이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원래 수식을 하려면요. 성경 기록의 수식, 모든의 성경 기록 앞에 모든을 주는 게 아니라 기록의 수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래서 성경에 속한 모든 기록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하는 수식이 맞죠. 이것도 이제 표준역인데요. 이거는 표준역인데 디모데 3장 15절의 수식을 보면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수식을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으니라고 안 했어요. 이제 흠령역에 보면 안타깝게도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의 성자 자체가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역전 하면은 역 앞이란 뜻이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역전을 쓰니까 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전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은 비문입니다. 왜냐면은 앞이 두 번이 된 거예요, 사실. 역전 앞이라는 말은 비문이에요. 역전 자체가 역 앞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가 거룩한 책, 거룩한 경전의 뜻인데 거룩한 경전의 기록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 이런 식으로 수식은 기록으로 잡아야 돼요. 모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이라는 것을 시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도 그럼 하나님께서 표준역에도 어떤 도우심을 주셨는가, 어떤 번역들이 나오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 성경들 중에 자유의지란 단어가 있는 성경은 표준역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교계가 몇백 년 동안 싸웠을 정도예요. 특히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서로 싸웠을 때 자유의지의 여부를 놓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것을 정하셨다. 자유의지는 거기에 종속되는 거고 하나님 정하신 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모든 것을 이렇게 행동하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엄청 싸웠죠. 몇백 년 동안.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이 자유의지란 말이 없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영어에서는 너무나 free will offering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간단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는 장로교인들이 많죠. 근데 장로교들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더 반가울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하면 자유의지, free will offering이란 말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이나 흠령역이나 한글 킹제임 성경은 자원이라는 말을 썼죠.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제물, 자원 헌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뭐 의미는 알겠어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원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will이란 단어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의지, will이라는 건 의지입니다. will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성경에는 free offering도 있고 voluntary offering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free offering은 진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고 voluntary는 자발적인 voluntary offering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 volunteer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원한다는 말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free offerings가 아니라 free will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드리는, 자기의 자발하는 의지로 드리는 제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것은 차이를 두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상호 참조 체계, 연관 체계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성경 내장 사전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명사는 서로 다르게 돼 있어야지 서로 레퍼런스가 된다고 했죠. 섞이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역 성경이나 나머지 성경들은 차이 없이 다 자원하는 제물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미리 강조되지 않은 거죠. 자유의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못 믿게 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의지의 책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우리가 의지로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살인자는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아니요. 그 사람이 불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예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도 한국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한번 볼게요. 테스트먼트에는 유언과 언약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참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는 유언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영어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되는 covenant가 있습니다. covenant는 말 그대로 말로 맺은 약속이에요. covenant, 언약. 그런데 testament는 언약의 요소가 있는데 독특한 것은 그 언약을 맺은 그 유언을 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유언으로서 발휘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단어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번역할 때 단어가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언의 언약입니다. 자, 보면은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유언을 할 때 자기의 정말 엄숙한 진실된 자기가 서명한 자기의 유언이에요. 자, 그런데 by which a person declares his will, 의지죠. 자기 유언을 declare 하는데 as to the disposal of his estate and effects after his death. after his death. 자기의 죽음 후에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효력이 없죠. 자기는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여기 이제 안 적혀 있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찾게 이제 두시면은 뭐가 있냐면 옥스퍼드도 그렇고 캠브리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죽음 뒤에 발효되는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버넌트의 의미도 있어요.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영 사전들을 보면은 테스트먼트에 둘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유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긴 또는 그 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으로 유언에 남겼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은 말로 약속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약은 커버넌트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커버넌트와 테스트먼트를 분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7개가 넘는 주요 7개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들을 통해서 시대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테스트먼트, 유언의 언약은 단 2개밖에 없어요. 구약, 신약. 영어로 뭐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Covenant, New Covenant가 아닙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2개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느냐?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냐? 신약. 이것이 확 달라지는 게 테스트먼트입니다. 커버넌트가 아니라. 왜냐하면 커버넌트는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양한 언약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들을 나눠서 또 경륜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그러나 테스트먼트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되어야 돼요. 그럼 유언의 언약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유언의 언약은 성경이 말하죠.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커버넌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 유언자의 죽음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dispensational 이렇게 세대주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예수님 죽은 뒤에야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유언의 언약의 피라. 특히 또 테스트먼트는 뭐와 항상 같이 나오냐면 피와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게 피죠.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것은 그냥 여기 베어서 피 뚝뚝 흘렸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자, 언약과 커버넌트는 테스트먼트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둘 다 언약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기존의 개혁 성경과 한글 긴제인 성경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의 언약에 속하는 나의 피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피가 바로 이 잔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의 언약에 속하는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는 언약의 피다. 그냥 언약이라고 했죠. 개혁 성경도 언약이라고 했죠. 흠정역은 뭔가 시도는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약과 차이를 둬야겠다 생각에 상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테스트먼트에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언의 의미가 담겨야 돼요. 대대로 상속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유언을 통해서 그 유언자의 죽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시도는 좋았으나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표현은 God of Forces예요. 다니엘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일단 본문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38절 보면 그러나 그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니엘서 11장 가서 문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문자로 표시가 됐는데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문자를 일부러 줬을 때 하나님께 일부러 대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줍니다. 그만큼 이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력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데 마귀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God of Forces, 일단 복수형이고요. Force라는 말 썼어요. Strength, 힘, 그냥 Strength가 아니라 Forces라는 말이 썼습니다. 자, 한글 킹제임스는 이때를 군대 신이라고 했고요. 개혁 성경도 강한 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흠정역은 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것들이 막 굳이 틀렸다라기보단 안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번역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신, 강한 신, 힘의 신이 안타까운 번역이라는 거예요. 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force란 뜻에는 너무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strength라는 뜻이 있어서요. 말 그대로 힘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냐? active power, vigor, might, energy that may be exerted. 그냥 힘이 아니라 물리력이에요. 물리력. 이것이 신체에 속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힘보다는 물리력 그것을 더 강조한 거고요. 또 violence 그냥 일반 힘이 아니라 폭력에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결국은 연관이 되냐면요. strength or power for war 전쟁을 위한 힘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단순히 신체 힘이 넘어서 어떤 물리력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쓰는 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요. 또 단계로 나눕니다. force 하면 military force 이렇게 군대의 힘, 전력 이런 뜻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이 military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공군을 air force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옥스포드의 또 다른 정의는 physics, 물리력이죠. 말 그대로 피직이 이제 physics가 물리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력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뜻이 있죠. 이제 캠브리지까지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물리력, 전쟁을 위한 힘, 그리고 일반 힘 이런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력, 고심을, 이건 너무나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의 힘이라는 것도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힘의 신이라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복수니까 복수로 해야 돼요. 단수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게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력은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력이라는 뜻의 힘, 표준 국어 사전의 뜻은 모든 힘을 말하는 뜻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력하면 전투나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진짜 전투에서의 힘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전력은 말 그대로 전류 단위 시간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진짜 말 그대로 물리력, 순수한 에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왜 저희 성경에 한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한자를 넣으면 하나의 뜻으로 국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 한 단어가 너무나 많은 뜻을 가진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글은 한자를 써버리면 그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 배 하면은 타는 배가 됐고 먹는 배가 될 수도 있고 신체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영어에도 어떤 단어들은 한 단어에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이나 계시를 둘 때가 있는데 한글로 전력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제한만 시키지 않는다면. 왜 영어도 그렇게 많은데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한국은 왜 그런 말을 못 쓰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아까 11장인데 11장의 문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흡력력 아까 전에 힘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1장 10절의 흡력력을 보면요. 여기서는 큰 군대의 무리라고 했어요. 똑같이 forces 거든요. 똑같은 forces를 가지고 같은 장에 있는 forces를 가지고 여기서는 큰 군대의 무리라고 했고 큰 군대라고 했고 그 아까 11장 앞구절 38절에 보면은 힘의 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문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문맥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여기 문맥을 보면 군대라는 의미는 있어요. 전력, 그러니까 군대를 위한 힘, 군대의 힘 이런 것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막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력 그 자체, 힘 그 자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시는 뭐냐? 전력들의 시리를 했을 때 마귀는 전쟁을 주관하는 자구나. 물론 전체적으로 온 우주는 하나님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셨듯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고 전쟁을 획책하는 자고 전쟁의 신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막 무기를 만들어내서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게 핵폭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김정은이 핵폭탄 개발하고 이런 것이 마귀의 영이구나. 뿐만 아니라 이 전력에는 에너지, 말 그대로 물리력 그 자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들어서 이 force라는 말은 전기, 전기장, 전기의 힘 자체를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전기의 힘으로 써요. 그랬을 때 그 전기의 힘에는 사실 마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전파,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막 쏟아져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저 멀리 틀어진 잘못된 내용의 방송이 이 사람에게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주입이 됩니다. 죄를, 욕심을, 정욕을. 근데 그게 원래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중파, 전파 이런 것들도 마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력들의 고심 끝에 이렇게 전력들이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쟁취라는 표현입니다. 자, win, 영어로 win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승리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전쟁에서 win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win은 더 많이 다양하게 쓰이죠. 자,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라고 해서 win을 이겨오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 표현을 최대한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기다도 아니고 이겨오다라는 표현을 막 쓰려고 했던 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비문이죠. 이겨온다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겨오다를 띄어써서 이겨와 오다를 두 개로 따로 쓴다 할지라도 이것의 의미는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얻는다라는 윈에 아주 중요한 뜻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오는 것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윈은 얻는다라는 뜻도 있고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둘 다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어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흠령역에서는 그냥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했어요. win인데 그냥 없다 하면 obtain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냥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win은 쟁취해서 막 전력 투구를 해서 얻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얻는다 하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이기다라는 뜻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점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근데 win의 뜻을 보면요. 옥스퍼드 사전이나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to gain by, 그렇죠. obtain, gain이 얻다라는 뜻인데 by what? success in competition or contest. 전쟁이나 어떤 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쟁취를 하고 투쟁을 해서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옥스퍼드도 to get something as a result of a competition, race, election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경쟁이나 선거나 어떤 경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령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soul winning.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w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쟁취를 해서 투쟁을 해서 그 마귀가 그 혼을 꽉 잡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혼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막 말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쟁취입니다. 쟁취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쟁취하다.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바를 얻다. 딱 정확한 표현이 있죠. 그러면 그 정확한 표현을 쓰면 됩니다. 좀 모자란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비문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쟁취를 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한글 성경에 쓰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는 기록이다. 이 표현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있는 기록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문장과 전체를 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살아있는 기록이다 이런 뜻인데요. God is my record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의 증인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 이렇게 증인으로 표현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God is my record라고 했지 God is my witness라고 하지 않았어요. witness가 아니라 record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witness와 record가 둘 다 표현이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라 나의 증거가 하늘 안에 있나니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증거, 기록 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witness는 증거, 증인,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 둘 다에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witness는 문맥에 따라 사람에게 확실히 쓰였을 때는 증인이고요. 포괄적인 용어로 쓰였을 때는 증거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에는 인적 증거, 그 다음에 어떤 사물적 증거, 정황 증거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적 증거, 사람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witness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record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물, 기록 그 자체에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는 유의어예요. 증거라는 뜻에서 기록이라 증거라는 뜻에서 유의어지만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욥기뿐만 아니라 시가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두 개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서로의 뜻을 보완해주면서 두 번 언급하는 거예요. 자, record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없다. 기록 그 자체이다. 라는 뜻인데 제가 영어를 이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영어 사전에 보면요. record itself 또는 이거는 그 writing, 그 기록물 그 자체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는 기록이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을 기록 그 자체로 한 거예요. 기록자가 아니에요. recorder이 아니에요. recorder이라는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기록자였죠. 근데 기록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record, 기록 그 자체인데요. 그럼 뭐와 관련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문자로 동일시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벳이죠. 헬라어의 알파벳인데 알파가 A고요. 오메가가 마지막 단어. 영어로 붙이면 Z와 같은 거죠. 그래서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알파와 오메가. 단순히 나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해서 자기를 글자로 형성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문맥에 보면 이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자기를 글자와 기록에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 기록 그 자체와 연관을 시키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켰어요. 근데 단순히 의인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고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별자라고 했죠. 영어로 discerner. 그냥 분별하시는 이라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분별하시는 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별자, 분별하는 분 이런 표현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자예요. 살아있는 거, 인격체예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 성경 기록을 의인화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근데 잠깐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모세가 파라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얘기하는데 그때 모세오경에 안 적혔어요. 아직 모세가 기록을 하기도 전입니다. 기록이 되기도 전에 이 성경 기록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기록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성경 기록이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 타임라인을 보면은 성경 기록은 나중에 이루어진 거지만 하나님 시간표에서 보면은 이거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경 기록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기록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록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자체가 CCTV예요. 주의 눈들은 온 세상에 있다고 했거든요. 온 우주에 가득해요. 하나님 자체가 기록이에요. CCTV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록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직 성경에 한 권도 기록 안 됐을 때예요. 욥기조차도 기록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아직 하나도 기록 안 됐을 텐데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기를 성경 기록과 동일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록이시라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기록자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고 기록 그 자체가 되시는 거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리즈들 또 다른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번역을 하게 하시고 해석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 번역자는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직성에 있어서나 신실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